자리에 예배하고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3 친구들은 그거 중간고사라고 했었나요? 아닌가요? 모의고사요. 모의고사. 그렇구나. 모의고사는 중간고사 문제 알았네요. 아무튼 제가 오늘 이 차양들을 준비하면서 뭔가 사람의 연약함을 많이 느끼는 한 주였어요.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바라보아야 하는 고난 주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연약함으로 체력적으로 연약하다고 정신적으로 연약하다고 주님을 찾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했었는데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께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시죠. 주는 나의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믿으고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믿으고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믿으고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죄인인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데 바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흔들리는 삶 가운데 강력하신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시고 굳건히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귀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회의 진자매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표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서 무엇 하든지 예배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의지나 나의 지혜가 아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게 하시옵고 받은 은혜를 자랑치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기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기 원하며 지금에 만족하거나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한순간 눈물 위에는 주님의 능력과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내어놓는 귀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근심이 엄습하여 주님 앞에 굳게 서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목사님 가정에 부족함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전하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내려앉기를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고등부를 대표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한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묻혀 사니 그가 그들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샬렘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배 되고 그때에 보내는 시간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확산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또 이렇게 예배에 사모하여서 나와주심에 너무나도 반갑고 기쁩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팀들도 찬양대도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아요. 특별히 볼 수 없었던 피아노, 여러분들 보신 적 있어요? 피아노 앞에 악보를 쫙 꽂아놓은 거 보셨어요? 보통 이렇게 확 넘겨가면서 하는데 준비를 아주 많이 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다 같이 박수 한번 해주셨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준희 선생님이 아주 그냥 또다시 지옥 같은 군대를 간 것을 하늘 풀듯이 아주 그냥 드럼을 아주 드럼 안 깨졌나 모르겠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불만 있으세요? 반갑습니다. 어쨌든 다음 달에 또 가죠? 네, 잘 다녀오세요. 저는 참고로 5년 있었어요. 근데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 들고 찾아오세요. 군대 생활 얘기해 줄게요. 당나라 군대라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아마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하셨으면 몇 번이고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탕자의 비유, 돌아온 아들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라는 부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중심 구절 한번 읽고 말씀을 한번 볼까요? 준비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 아버지가 그 얼마나 자녀의 돌아옴을 기뻐하는지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어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한 둘째 아들이 막내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12절 보니까 아버지 돌아올 나의 분깃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구약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산의 상속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 돼요. 당사자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재산 상속이 되는 거지. 죽지 않았는데 재산 상속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 나에게 줄 분깃을 지금 주세요. 살아있을 때 주세요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는 그런 저주의 말입니다. 근데 구약의 규례, 율법을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지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는 이렇게 동네 지금도 뭐 시골 동네 보면 동네 살잖아요. 그래서 무슨 옆집에 젓가락 숟가락까지 다 알잖아요. 그런 말이 있죠. 이때 당시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저런 막나니 같은 놈이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거라고 달라고 그러고 도망갔네. 그게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분명히 다 압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한테 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놈 자식, 내가 그렇게 빨리 죽기를 원하냐? 그러면서 죽어야 되는 그런 죄인, 율법으로 따졌을 때는 그런 죽어야 되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돈을 주죠. 돈을 줘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래도 한번 그래 하듯 뭐 땡깡을 부렸든지 어쨌든지 돈을 줘요. 돈을 준대. 얼마 안 있다가 이 아들이, 며칠이 안 돼서 이 아들이 이제 도망 나가게 되죠. 다른 동네로, 다른 곳으로 멀리 갑니다. 왜 갈까요? 먼 나라로 갔어요. 왜 갈까요? 자기도 율법을 알았거든요. 여기 있다가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먼 나라로 도망간 거예요. 그 돈을 들고 도망갔어요. 먼 나라로. 그런데 가서 돈이 있으니까 허랑방탕하게 썼겠죠. 허랑방탕하게 쓰고, 돈이 있을 때는 우리 뭐 그런 영화나 드라마 많이 보셨죠? 돈이 있을 때는 내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붙지만 정작 내가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제 외롭게 남게 되었어요. 먼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돼지를 이렇게 키우지를 않아요. 근데 다른 먼 나라에 가서 이방 민족에게 돼지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 돼지가 주인이 주는 그 돼지 음식을 먹으면서 살게 됩니다. 불쌍하게 살게 되죠. 뭐 돼지 뭐 똥을 치우든지 뭐 헛간을 정리한다든지 그런 허드렛 일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죽기보다 가기 싫은 곳이 그러한 곳이었지만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돼지에게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보니 내 아버지 집에는 정말 먹을 것도 많았고 종들도 참 일만 열심히 하면 풍족한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이게 뭐냐라고 아버지의 그 은혜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그래, 아버지의 그 밑에 있던 종만큼이라도 내가 대우를 받고 산다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구절이죠. 야,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다 같이 잔치하자. 송아지 갖고 와. 살찐 송아지 갖고 와. 그래서 잔치가 열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장면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 성격을 몰랐을까요? 잘 알겠죠. 얘가 돈을 주면 반드시 뭐 주식 투자를 하거나 뭐 어디 좋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잘 아끼거나 그렇게 얘가 그렇게 경제관념이 있는 애가 아니에요. 원래 자랐을 때부터 알아요. 아버지는 내가 분명히 돈을 주면 얘는 분명히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아주 딸딸 그지가 될 것 줄 뻔히 알고 있어요. 아버지는 키워봤으니까 압니다. 그럼에도 주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왜 주었을까요? 아버지가 왜 줬을까요? 응? 아들이니까 사랑해서 그래요. 아들이니까 줬겠죠. 근데 목적이 있어요. 그냥 아들이라고 무조건 다 주진 않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한테 뭐 돈 좀 달라고 하는데 이유도 안 묻고 그냥 막 주는 부모 없잖아. 뭐 했다 쓰려고 그래? 타당하면 주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이 아들이 분명히 나가서 아주 알그지가 될 줄 뻔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준 이유는 경험해보라는 거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경험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따먹을 줄 뻔히 알았어요. 하나님 몰랐다면 하나님 아니죠.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따먹을
우리 인간이 그거 따 먹을 줄 뻔히 알았던 하나님이신데 왜 선악과를 주시고 동산 가운데에 정중앙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아름다운 그 선악과를 주었을까요? 우리에게 먹어보라는 얘기예요. 먹고 죄가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 선악과 따먹었더니 하나님이 주신 이 온 세상 다 먹고 누리고 다스리라고 주었는데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것을 그걸 따먹었더니 부끄럽네. 아, 이렇게 사는 건 부끄러운 거야. 내가 옷을 해 입어, 내가 일을 해서 먹어. 여러분들 다 비교의 대상들이죠. 예, 남들보다 더 잘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잖아요. 힘들죠? 나는 고등학교 생활이 너무 행복해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태민이? 네, 축하합니다.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가끔 힘들 때도 있죠.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까? 내 환경은 왜 이럴까?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선악과 먹은 인생이 죄를 지은 우리의 내 인생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았지 못한 그 형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라.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자기가 끼던 손가락에 반지도 끼우고 새 신발도 신기고 아주 그냥 첫째 아들 같은 대접을 해줬어요. 아버지가. 그러면 첫째 아들은 뿔따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났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 아버지가 말하는 것 충성을 다해서 일했는데 나에게는 어떻게 양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어떻게 저렇게 화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놈을 어떻게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9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이렇게 막 따졌더니 아버지가 얘기한 거죠. 31절 볼게요.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너는 항상 내 옆에 있었잖아. 왜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왜 그 나의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했니?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 다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죄를 지었던 그 자를 왜 용서해줘요? 왜 저렇게 사는 애를 천국 보내줘요? 나같이 열심히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착한 사람을 하나님 천국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저런 애가 천국 가요? 왜 저런 애가 예수를 믿어요? 저런 애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늘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렇게 선악을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첫째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라는 걸 내려주셨어요. 볼까요? 본문 한번 보세요. 12절 보세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뭐라 그래요? 각각 나누어 주었으니 그 첫째 아들에게도 주었어요. 아버지의 분깃을 그 아들에게도 줬어요. 각각 나눠줬어요. 근데 그 아들은 그 은혜를 못 누리고 그저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일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쁨 받아서 이 집에서 또 쫓겨나지 않으려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아버지 말씀을 지켰던 거예요. 그게 은혜와 율법의 차이인 거예요. 똑같이 아버지의 아들로 살았지만 하나는 죄를 짓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한번 배웠지만 자 한번 보세요. 15장 한번 볼게요. 15장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위에 소제목으로 뭐가 써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열심히 온갖 험한 산골짜기를 돌아다니며 찾았어요. 7절 한번 볼게요. 7절 중방절에 보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주인이 나가서 양을 찾는 그 일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밑에 8절 위에 소제목으로 뭐가 있을까요? 시작 읽어볼게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드라크마라는 한 세트의 어떤 귀중한 소중한 물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빠져 도망갔는데 주인이 그걸 열심히 온 집을 다 뒤져서 찾았어요.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10절 보세요. 10절 하반절 보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회개라는 것은 주인이 자기 소유를 찾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온 건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돈을 줘서 너 죄를 경험해봐.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경험했니? 나의 품에 있을 때가 좋았지. 돌아와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아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죄 안 짓고 돌아가는 게 회개가 아니라 죄만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아버지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율법으로는 죽어야 되지만 그래서 동네에 돌아올 때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맞이하고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동네 어귀에서 이 아들이 언제 오나 하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왜요? 돌아오면은 돌에 맞아 죽을까 봐. 저런 나쁜 놈, 저런 아주 그냥 저런 아버지를 그냥 저런 나쁜 놈,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가 저런 나쁜 놈.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돌을 던져 아마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아버지도 율법을 어긴 거죠. 율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키지 못하는 그 자들에게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내가 죽겠다라는 거죠. 율법을 어긴 자들은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목숨 걸고 그 아들을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아버지의 명령 속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아버지가 명령하시는 것들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쫓겨나지 않으려고, 그저 지옥 가지 않으려고 열심히 그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던 큰아들은 바로 그 은혜를 못 누리고 그 율법의 무게에 늘 억눌려서 살았던 것이죠. 그 아버지의 그 은혜. 여러분들도 그 은혜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에 대한 자유함을 주잖아요. 그래서 죄를 막 짓고 살아가도 구원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삶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삶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우리 고등부 또 선생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죄만 짓고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이 세상이 정말 돼지우리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극진히 종만도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또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제 아버지의 품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좋은 거구나, 참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거구나를 깨닫고 이제 우리 고등부 친구들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주님 말씀하신 것들 차곡차곡 지켜가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입니다. 귀한 하나님이 주신 역사 잘 준비하여 주님께서 쓰시는 큰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뒤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이 수고와 헌신이 그냥 율법이 아닌 의무가 아닌 괴로움과 어떤 질미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이 주신 행복임을 깨닫고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행복으로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쓸 것과 입을 것 아버지의 품 안에서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때로는 부족하여 하나님 나의 분깃을 달라 우리가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있지만은 주님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신 것들로 인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신 역사의 요원이 풍성함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친구들 복내려 주시옵소서. 풍요함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나보다 못한 이들을 또 생각하며 나눠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일상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선생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 충만하심이 죄를 짓고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시고 늘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고등부원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